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그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이전에는 새 언약 예배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매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뿐 아니라 성도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오늘의 예배 역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생각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가 들어온 시점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갔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 좋은 대로 그 율법을 행하면서 자신들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너무 심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는 모습으로서 치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침묵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침묵하는 시대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사실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사상을 예수님께서는 다 깨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신 일들을 배우며 그분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웃을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용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길을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랑을 통한 순종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용납,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용납을 알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울은 행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세상의 자녀로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표현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다른 세상의 말과 세상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가능해집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세대는 이 시대에 딱 한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태초의 모습, 그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누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살아가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노력은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행함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은 결국에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일이 많아지는 것이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제자도인데 이 제자도가 성도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에 항상 부딪혀서 살아갔었습니다. 요즘 1세에 보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게 유행처럼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리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음악 갖고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과를 쫙 정리해서 올려요. 영상팀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있었고요. 찬양팀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고요. 청년부 회장도 있었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리더라고요. 그 영상팀에 있는 사람은 PPT, 카메라 화면 변경, 유튜브 송출, 유튜브 업로드, 이 모든 것들을 막 하는 것들을 짤막하게 담아서 올리는데 그 안에는 꽤 많은 댓글들도 달려 있습니다. 이런 버전이 청년부, 전도사님,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올립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일을 합니다라는 것이 그 많은 일들을 해서 즐겁습니다는 아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엔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담겨있거든요. 보통 그 댓글들을 보면은 1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려요. 근데 그 1000개가 넘는 댓글들을 읽어보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힘들어요. 라는 댓글들이 거의 줄을 이룹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나 댓글들, 모든 것에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저희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그 안에 일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자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건 역시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적용시켜야지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일들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맡거나 일을 맡길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기보다 짐을 하나 더 얹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나 더 얹어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하는지, 그것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제게 있어서 신년 첫 설교입니다.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1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첫 설교를 이제 하고 있네요. 너무나 감사해요. 되게 묵상할 시간이 길었거든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목사님 너무 편하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으면은 지쳤을 건데,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첫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존에 있던 일하던 여러분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전부터 봉사해주는 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핵심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전에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가서 4학년, 9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초등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유초등부 설교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고학년만 되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등부를 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초등부를 맡아서 설교를 해보면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은 다들 집중하지 않는 게 너무나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그 고학년 아이들이 설교 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겠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설교를 듣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치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 기회가 생겨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티네이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티네이저 예배는 유초등부 예배와 같은 설교 본문으로 지어져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와 티네이저 예배, 그리고 이것이 수요 예배까지 이어져요. 감사하게도 지혜 사모님이 감동을 받아 티네이저 예배 설교를 가지고 조금 변형해서 수요 예배를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절대 제가 설교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 사모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지혜 사모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자녀가 부모와 하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가 어떠한 설교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설교를 통해서 배워나가면 이 영적인 줄기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초등부, 티네이저,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의 영적 줄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자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자라는 마음에서 찬양 인도자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2명의 찬양 인도자가 자원을 했습니다. 이면자매님 자원한 거 맞죠? 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은 묵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분들이 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기쁨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청년 주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부가 찬양팀을 섬겨주고 있죠, 다들. 근데 그 찬양팀을 섬겨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으로 와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청년부들 주관해서 예배를 인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청년부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우니 찬양 예배를 주관해서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청년부에게 청년 주간 예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청년부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이 찬양 인도자는 한 명이 아니라 청년부 모두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찬양 예배에 한 명이 인도자가 아니라 모두가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 준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유진자매가 거의 유진자매가 첫 번째 인도자거든요. 준비를 거의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적 줄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 같이 묵상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청년 예배를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보기도팀이 주일 10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10시 반부터 50분까지 중보기도팀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듣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보기도팀이 존재할 때 가장 나쁜 예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 그 중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임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서 중보해준다고 모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정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광고의 지침서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듯이 그 누구도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책 나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책 나눈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 나눈 예배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이 쉬는 날인데 하루 더 오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나눔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 중 하나로 이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처음 왔을 때 가능하면 금요일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에 복음으로 빛나는 이 부부에 대한 책을 나누며 부부가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같이 청소를 했었는데 효섭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이는 일을 하지 않고 뒤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일을 했는데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면 교회를 청소하면서 그냥 저 혼자 교회에서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조용히 청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공동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공동체로, 때로는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작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개인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짐처럼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이 즐거움으로 여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원트라는 이름으로써 이제 모집을 했고요. 그 모집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지, 어떠한 부분에서 봉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뜻을 물어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 되게 많이 기억이 남았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새의 줄기는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줄기,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즐거움으로 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외적인 기준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분은 신념과 사랑에 따라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용납,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친밀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짐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던 것인데, 제가 2년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연습하면서 함께 해본 결과 친밀함이 짐이 되지 않더라고요. 일이 제게 많아졌을 때도 그것이 짐이라고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복음이 내게 찾아오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같이 이 점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TV를 보는 것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싫어할까요?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이제 첫날이라 아이들이 TV를 마음껏 보여주고 아침에 스마트폰도 하게 하고 피자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보고 했는데 저희한테 한 말이 오늘 최고의 날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절대 질려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해요. 이 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여행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행을 다니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어떻게? 제주도 한 달 살이 하고 오셨을 때 힘드셨어요? 임면중이? 임면중이 안 힘들으셨을 거예요. 즐거우셨을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또 하고 싶으시죠?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은 즐거우면은 또 하고 싶죠. 자신이 즐거운 것을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고 싶어요. 더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기쁘고 즐거운 일은 오히려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그것은 짐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했던 일은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복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드렸습니다. 복음이 내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아간 복음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누리고 기뻐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복음은 짐이 아니라 자유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건 자유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되게 어렵고 부담되는 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 책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렵고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냐면 공부를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죠. 직장인들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냐면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의 말을 들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 일이 무거운 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정말 가끔이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주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칭의와 성화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선물은 사람이 그 어떠한 노력도 더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성화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해야 될 책임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돕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나누는 것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함께 나누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와줄 수가 있지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대로 공동체는 자신에게 맡겨준 대로 그 일을 할 뿐이지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면 반발심만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막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외쳐봤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들기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동기는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새해가 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해에는 이전과 다른 것들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동기에 부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동기 설정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새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마다 다짐을 해요. 2026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가 되면서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보니까 소희진 사모님이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이어트를 설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적으로서 살을 빼는 것에 목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을 빼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면은 외적으로 부어해지는 것이 좋아지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외적으로서 자기의 몸을 가꿔서 내면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이 빼면서 내 외모가 더 멋있어지고 이뻐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을 뺀다고 해요. 결국 다이어트의 성공은 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기부여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동기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외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내 자존감을 자극하는 것이 몇 배는 더 큰 동기가 부여된다고 해요. 이 자존감이란 말은 자아 존중감이란 말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존감을 우리가 외적인 변화, 내 삶의 변화에서 주는 것으로서 찾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 자존감을 영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은 내가 살을 빼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갇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단 아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가 갇힌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 그대로 갇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값지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 역시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제일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줘도 가족은 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 가정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부부예요. 부부가 제일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예수님과 나 사이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나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이 안에는 벌써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제가 교회에 와 있거든요. 평일에 교회에 와 있으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한 명이 자꾸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힘들면 교회에 와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안 왔던 유진이가 10일 동안 5일은 넘게 온 것 같아요. 계속 오더라고요. 청년부들이 이제 주일날 찬양을 금요일에 청년 주간 예배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러 시간이 남는 시간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 청년부들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들 가고 나면 남아서 같이 여기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히 그 모습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주 자매님 수요일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새해교회 있을 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꾸 전화가 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되게 지문에 여길 때가 많았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짐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되게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지혜 사모님이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그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 사모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막 머릿속에 정리를 했다가 사실 그 전날만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고쳐지지 않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해줬다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크진 않지만 작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 다 변화해요. 그 변화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역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주던 일들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되게 정리 같은 걸 잘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남자 성도님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막 뭔가를 정리하는 것들을 제가 자주 봐요. 이렇게 청소를 담당해주는 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이를 잘 양육하는 분들, 교회에서 함께 먹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교제의 식탁을 채워주시는 분, 교회에서 설거지를 통해서 함께 봉사해주시는 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는 것,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톨 처치가 하나된 마음으로서 복음을 말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기쁘게 누군가에 탓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그 복음을 느끼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시작입니다. 물론 중간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그게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공동체에게 말하고 그 짐을 함께 덜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가장 큰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것을 예수님과 나만뿐만 아니라 이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에게도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모두를 형제 삼아 주셨고 모두가 함께 나눠서 같이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는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짐을 덜어주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